2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의 레위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룩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우선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애굽에 400년 종살이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러내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은 부단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죄 없다 해주시고 거룩하다 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레위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다 해주실 뿐 아니라 이 제사 규례입니다. 레위기서 앞부분에 나타난 제사 규례, 또 레위기서 이제 중반부부터 뒷부분에 나타난 성화 규례인데 제사 규례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백성들,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이 죄악된 존재들, 죄로 물들어 버린 그 존재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보시고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종지부 찍고 그들을 약속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건너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제 시내산으로 데려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이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저희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바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바탕. 하나님 너무도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유월절 넘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부터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그 모든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쳐버리는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홍해 바다로 인도해 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어 주었음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악된 종자들이라. 그걸 이제 누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바탕을 모세를 통해서 그 나중 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섬기기에 급급한 인생들. 그래서 언제나 그 불만족하고 불행하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임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올 자격도 없고 나올 의지도 없고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편에서 화목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거룩하다고 이제 인정해 주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제사의 방식을 준비하시고 성막을 마련해 놓고 이제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약에 범죄한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시내산 앞으로 나오면은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격을 당해서 그 적석에서 죽습니다. 시내산에서 여기 모여 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 밑에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것이 너희들 그냥 올라오지 말라. 여기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이고 신성한 곳이고 만약에 죄된 백성이 나오면은 여기는 허군과 검은 구름과 폭풍이 임하는 곳이고 나오면은 돌격을 당해서 즉각 죽는다는 거죠. 나올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그 모세만 나오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고 레위기서가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예물을 준비하라. 예물이라는 그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코르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해 놓고 제사 규례 가운데 성막도 준비하고 예물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을 의롭다 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금송아지 섬기고 서로 갈등하고 사망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그러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제사장 모세 혹은 모세로 대변되고 아론으로 대변되는 이제 레위기서는 이제 아론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이 만약에 아론으로 대변되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없으면 이 죄악된 백성들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 적석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 하늘로부터 길을 만들어 주심 이것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 놀라운 제사 규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천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소통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접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면 죽게 돼 있고 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금송아지를 이 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해방해내는 신이라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영무도한 인생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 오늘 레위기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자 그런 제사 규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 없다고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오늘날 성화를 얼마나 많은 그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인간이 노력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 의롭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는데 레위기서는 전면 그걸 부정합니다. 그게 아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레위기서가 가르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21장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백성의 성화 규례를 우리가 계속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21장 내용은 제사장 성결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그 성결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가. 오늘 16절 봉독들이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육체에 흠이 있는 온전치 못한 제사장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에게 이제 고하는 아론은 제사장 반차 아닙니까? 제사장 그 후손 누가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그 자격이 나오는데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에 어떤 흠이라도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레위기서라는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소통의 길을,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사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나아갈 때, 식물을 드리려고 나아갈 때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흠 있는 자는 나오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흠이 없어야 된다. 18절 그걸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데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룩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의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나 뭐 어떤 흠이 몸에 하나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완전한 온전한 흠 없는 결코 흠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 화제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을 불태워 드려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겠다. 이래야 그 백성들이 1년 내내 이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막 아닙니까? 동쪽문이 여기 있고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여기 씻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하나님 계신 보호자 여기로 가서 피를 뿌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이 지성소, 이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백성들이 접근 불가능합니다. 들어갔다 하면 그냥 죽는 거지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면 너희가 돌격을 당하리라. 죄악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 선포를 해놨습니다. 나오면 그냥 죽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가 없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지요. 죄값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 그 원칙을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된다면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 이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 백성들은 여기 뜰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양을 가져가면 양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제 받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여기는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떡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피워놓는 곳인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접근 가능합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뭐를 가지고만 예, 양의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돼서 휘장으로 딱 막혀 있어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없으면 이곳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레위기서는 모든 이방 종교와 절대적인 그 차이를 이제 드러내는데, 모든 이방 종교에는 인간이 수행을 하고 인간이 정성을 들이고 신에게 돼지머리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온갖 푸닥거리를 하고 정성을 들여서 자기 스스로의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집에 우환이 들었다든가 뭐 범죄를 했다든가 그걸 자기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찾아서 신에게로 나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 의하면 그게 다 거짓 진리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죄를 대속할 길, 유일한 길은 죽어야 됩니다. 죄값대로. 죽는 길밖에 없지, 그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제도를 주시고 양을 잡으라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방법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오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제도라는 거죠. 이 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다 탕감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자, 이 자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이 길 외에는 없는데 이 제사장이 흠이 없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구약의 그 육체에 어떤 그 흠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육체의 그 구약식으로 말하면 육체의 그 흠이 없는 자라야 되는 거죠. 조금 마지막까지 읽고 한번 봅시다. 22절.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흠이 있으면은 그냥 성물은 먹지만은 그 휘장 안에 단에 가까이는 결코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흠이 없는 거룩한 제사장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핵심은. 그래서 24절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성결 규례 중에 한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성을 들여서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데, 오늘 레위기서에 말하면 인간이 흠 없는 인간이 있느냐 말이죠.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식으로 말하면 절뚝발이, 소경, 코가 불완전한 자, 발 부러진 자, 곱사등이, 난장이, 뭐 괴혈병, 버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짐 없는 사람이 있나요? 뭐 나면서. 이 말은 구약식으로는 육체인데 신약의 성화된 방식으로 이 말을 만들어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았던 자, 감사하고 만족한 자,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그런 자가 있냐 말이죠. 그런 자라야, 죄가 없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지금 구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원천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나가면 죽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앞에, 그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너무도 흠이 많으니까. 너무도. 그 흠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흠 없으신 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으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양의 피를 가지고 구약에는 제사장이, 흠없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 화해의 길이 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는 흠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신 분, 그는 범죄가 없으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다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완전히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제사장이라야 하나님 제사를 받겠다. 그러게 절대적으로 구별된 흠 없는 제사장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의 존재 가운데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투성이로 가득 차 있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떠나 있고 반역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흠을 찾으신다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흠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 한다면 너희들은 나올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불완전한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자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이라야 나갈 수 있다. 이 구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온전하신 분,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복음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장 계속 보시면은 22장 1절로 9절로 보시면은 성물과 사체로 인해서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로 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라. 그것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이 구약은 전부 거룩에 관한 개념, 죄악된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 이런 뜻을 가르치는데, 지금 3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라. 물론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면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완벽한 거룩한 성물이어야 되지,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은 그 접촉한 자가 이제 망하게 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4절. 아론의 자손 중 문둥병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아론 자손 중에 문둥병이 걸렸거나 유출병, 이게 전부 불치병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런 자는 정하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는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이 들렸거나 시체로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설정을 했거나 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했거나 이런 어떤 식으로든지 더러운 것에 접촉한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 씻어야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지 않고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럽니다. 7절 해질 때라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라.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고 살거든요. 제사장들은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제물로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 마땅히 먹을 그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벌레로 접촉했거나 문둥병이 걸렸거나 유출병이 걸렸거나 부정하게 되면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죠. 절로 죽은 것이나 덜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해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이러니까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이 조금이라도 그 시체를 만져서 접촉했거나 벌레를 만졌거나 무슨 문둥병이 걸렸거나 이러면 성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함을 받고 씻어내고 나서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시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됩니다. 그 식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그들이 먹고 사는 그 양식이 되는 거죠. 먹을 양식이 되는데. 근데 부정한 것을 접촉한 자는 그걸 먹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씻고 나서라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에 붙은 바 된 제사장입니다. 예수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우리가 왕 같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차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열어놓으시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부정한 제사장들은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양식을 먹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먹고 이 땅의 세속주의의 양식을 먹고 우리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먹었던 양식, 먹었던 우리의 그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의요, 자기 영광이요. 그게 우리가 먹는 양식들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 전부 다. 너 잘 돼야 한다. 너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거 먹고 다 산 거예요. 그거 죽을 양식들이거든요. 너가 노력해서, 너 힘으로, 너 출세해서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먹으면 죽는 양식들이에요. 그거 먹고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가 오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먹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걸 먹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그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사는, 그게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백성들이 마땅히 먹을 그 음식입니다. 마땅히 먹을 식물이라는 거예요. 이 식물을 먹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걸 알고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음식을 먹게 하심, 이걸 부정한 우리 인생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도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다 이 시체와 접촉하고 벌레와 접촉하고 유출병과 접촉되어서 불치병에 시달리고 사망 권세 아래 시달리면서 세속주의에 덤뻑 우리가 거기에 유혹받고 거기에 포로가 되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수단들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단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교회란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체가 된 거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깨닫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영생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 어제도 우리 장례 드리고 오늘도 우리 새로 또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또 장례 예식을 또 드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나 이 땅에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나 전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다 도구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요. 죽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너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 죽으면 영생을 바로 부활의 세계로 바로 돌입을 해요. 그래서 잠시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타난 이 땅에 속한 부정한 것들, 온갖 유출병, 지금 문둥병, 더러운 벌레, 그런데 접촉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그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걸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다 씻어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씻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씻느냐 말이죠.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의 피로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가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내는 게 아니라 씻으면 씻을수록 더 스스로 씻으려고 하면은 더 범죄로 가득 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어찌 구스가 그 피부색을 바꾸겠느냐 그래요.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인간이. 못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 힘으로는.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씻어서 바꾸겠느냐 말이죠. 세상에 접촉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우리는 범죄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인데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지 아니했으면 우리의 생각이 안 씻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물 먹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드디어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범사의 인정함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의 삶은 정말 그걸 성물을 먹어서 되어져 가는 일,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는. 그리고 사람은 먹은 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요즘도 웰빙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으라 하는 거 먹는 대로 이 육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육체는 정말. 그래, 이 육체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그 건강이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성물을 먹게 하셔요. 예수를 먹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왕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왕이 아니다 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게 불평이고 짜증이고 미래에 대한 염려고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시다. 그가 내게 모든 걸 허락하셨다. 그 양식을 우리가 늘 그 성물을 먹고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한 대로, 내게 삶에 어려움을 주시면 어려운 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 왕 대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실 것이다. 그걸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거룩한 음식 먹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요.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다. 자,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먹을 그 성물, 부정한 인생들을 씻어 주셔서 아름다운 거룩한 성물을 우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오늘 이 22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0절로 16절 보십시오. 10절로 16절. 성물을 함부로 먹어서 불결하게 되지 말라고 명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물을 함부로 먹어서 불결하게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만 성물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이 10절을 봅시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외국인은 성물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성물을 먹을 수 있지. 그 다음 보십시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다른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외국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에게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물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사람이 모르고 성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될 성물을 먹게 되면은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먹어야 될 곳을 딱 정해놓았다. 외국인이 먹어서도 안 되고 백성이 함부로 그것을 먹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특권을 딱 정해진 그 방식을 그대로 정한 그대로만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성물을 외국인이 먹는다라든가 또 백성들이 함부로 달라들어서 먹는다든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 제사장들 먹을 성물을 하나님께 한계 지어줘갖고 딱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성물을 먹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 다음 17절을 봅시다. 17절로 25절 보면은 흠 있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17절로 2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나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기쁘게 하나님께 받아지도록 이런 말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제 예물의 자격입니다. 아까 번에는 제사장의 자격을 말했고 흠 없는 제사장 했지 않았어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20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계속 나오죠. 흠 없는 수것, 흠 없는 온전한 것, 그리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의로 즐거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22절 봅시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한 예물로 쓰려니와 선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어떤 그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의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서에 분명히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말라기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이제 먹게는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가져오면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그게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가 먹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흠 없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맛있는 거 다 골라 먹고 말이죠. 흠 있는, 절룩발이라든가,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통렬하게 그들을 그 비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다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신다. 그게 말라기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를 새롭게 촉구하고 장차 오실, 이제 곧 400년 이후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한 온전한 제사로 오실 예수를 지금 말라기서가 그 설명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 설명 가운데 너희들이 헛물과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이제 그 말이 거의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제물, 흠이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도 이거 불완전하고, 이 제사장들도 엉터리 제사장들인 거죠. 좋은 건 자기가 다 먹고, 흠 있는 거, 불결한 거, 절뚝발이, 눈먼 거, 이런 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제물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이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한 제사, 이 그림자 제사니까. 이게 전부 그림자 제사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그림자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자리에, 그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제사를 그림자로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켜요. 이렇게 인간이 엉터리고,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열어놓은 것마저도 오늘 레위기서에 말하는 대로 흠 없는 거 드리라 하는데도 이 구약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린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복을 내리나 안 내리나 봐라. 흠 없는 걸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 복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너희들이 복 받는다 하는 그 말은 장차 오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제물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드려지시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제사장과 제물이 만약에 이 중보하는 사역, 거룩하신 하나님과 속된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 많은 인간, 이 길을 열어놓는 이 제사 제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몸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 몸을 이 몸을 뭐 받아달라고 안만 해도 워낙 우리가 그 험이 많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질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만을 받는데 그걸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그냥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도 떼먹지 않는 11조, 조금이라도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흠 많은 우리 인생들이 온전하게 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이 내공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삶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정말 은혜의 감동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산 제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흠 없는 완전한 제물에 자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점 없는 흠 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연락드렸다.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히 자의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장차 오실 제물 되시는 흠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과 흠 많은 우리 인생들을 깨끗하게 우리를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없는 하나님께 죄 없다 이제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야 이게 대속의 제물에 자격이 있죠. 흠이 있으면 그게 제물이 되지 않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 흠 많은 인생을 위해서 죄값을 완전히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26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26절로 33절은 여호와께 각종 제물을 연락되도록 드릴 것을 이제 명하십니다. 각종 제물이 연락될 걸 드리는데 보시죠.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에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8일 제8일 이후에 이제 나거든 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그 다음 28절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 어미하고 새끼를 동일에 같은 날에 잡아버리면은 이게 씨가 이제 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씨가 멸하면은 그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고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부단히 그 재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림자 제사니까. 그 새끼나 그 어미를 한 달에 잡아버리면 씨가 다 멸해버리면 어떻게 이 재물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는 그림자니까 또 드리고 해야 됩니다. 또 드리고 1년에 한 차례마다 또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것도 구약 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죠. 이게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이제 예수 한 분이 한 번에 드려짐으로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이루어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는가.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 이제까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전히 단번에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고민할 일은 없는 거죠.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격을 그저 은혜로 우리가 부여받고 지금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존재지 죄 때문에 이거 또 우리가 지옥 갈라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29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늘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들이 어디에 살았던 존재인지를 아느냐? 너희들은 이미 광야의 시내 산으로 왔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갈 것인데 너희의 원래 존재가 애굽 땅에 있었던 너희들이다. 너희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죄악의 사망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지금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지만 우리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웠던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버려두셨으면 만신창이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애굽에서 다 하나님 안 섬겼던 그런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 지금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래서 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 그걸 너희들 꼭 기억해라. 여호와의 은혜가 너희들을 인도해 감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너희 스스로는 내버려 두셨으면은 전부 범죄한 백성들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던 백성들이다. 그걸 지금 22장 끝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오늘 23장 계속 보시면 절기의 그 성결 규례가 나옵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가 23장 나오는데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